안녕하세요. 광주, 광주에 와서 시온, 시온에서 힘 있는 복음 듣게 되고, 역시 광주가 살아있구나. 제자들 복음 뜨거운 열정, 다인 목자님 뜨거운 열정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오데사 선교사 요한 영역이 떨어져서 일단 방황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마침 박다인 목자님 광주 3부 리더수양에 참석해서 특강을 해달라는 제안을. 저는 이 무슨 고난이 갑자기 닥치는가 너무 부담돼서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항의를 하고, 저는 그냥 식당에 참석해서 은혜만 받겠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짤막하게 말씀 하나 하고 보고라도 하라. 그래서 정말 짤막한 메시지하고 역사 보고를 준비했는데, 오늘 점심 때 거기다가 라이프 테스트모니를 넣어라 그래서 넣었어요.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저를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제자의 성수, 부제는 그래서 고난으로 빚어지는 제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4장, 13절.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택하시고 구속 역사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그냥 쓰시지 않습니다. 먼저 고난의 학교로 보내십니다. 고난의 학교에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때에 졸업장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 곧 지도자가 만들어집니다. 이 고난의 신학은 이미 창세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가 아무리 사랑스러운 아들이랄지라도 그냥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그의 채색 옷을 벗기심으로 그의 왕자병을 깨셨습니다. 요셉은 10명의 형들에게 계속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요셉에게 삥이나 뜯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잡아 채색 옷을 벗기고 아예 외국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창세기 저자가 채색 옷을 교환한 것은 하나님이 벗기셨다는 뜻입니다. 이 채색 옷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요셉은 아는 사람 없는 애굽에서 노예의 모습으로 고난의 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런데 노예 생활은 요셉의 고난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정욕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상을 받는 대신에 종신형 죄수로 감옥에 보내졌습니다. 대학 없는 감옥에서 그가 얼마나 힘들고 원통하고 무서웠을까요?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꺼내주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이 사건에 독특한 멘트를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왕자에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고, 형통케 하시는데 감옥에 가고, 형통케 하시는데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응답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에서 형통이란 무엇입니까? 형통이란 어려움 없는 것, 좋은 일만 생기는 것,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은
고난을 이겨내는 힘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고난을 능히 이기는 것입니다. 고난의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많은 고난 후에 요셉은 인간의 고난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할 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인생의 밑바닥을 다 겪음으로 아픔과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고난의 사람, 아픔의 사람, 인내의 사람, 섬김의 사람, 위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었을 때 그는 지혜의 사람, 통찰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지도자를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 애굽 총리가 되고 세상의 구원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고난과 아픔이 없었다면 요셉에게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채색 옷 입은 왕자병 환자가 보였을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엔 공감 능력이 전혀 없어 수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폭군이 보였을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고난을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힘이 요동치고 주위 사람을 불안케 하였습니다. 고난을 감사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머무는 기간에 고난이 특별한 은혜의 힘을 알았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난을 잘 통과하도록 힘주십니다.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무엇보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됩니다. 고난이 얼마나 좋은 학교입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1959년 1월 1일 충남 공주에서 전주희 씨 집안의 종손으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버스 운전사였던 아버지 덕분에 유치원에 다닐 정도로 아주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였습니다. 너무 어려서 초등학교에 보내진 저는 2학년이 돼서야 한글을 터득했습니다. 중학교 들어가면서 저는 영어에 항상 만점을 받았고 외교관의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릴 적 부잣집의 추억과 우등생이라는 저의 채색옷이 찢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3 때 아버지가 운전 도중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한신마비가 되므로 하루아침에 기둥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저의 사춘기에 큰 타격이 되었고 저는 매우 우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공주고에 입학했을 때 우리 가정은 병든 아버지, 한숨 쉬는 어머니, 찢어지는 가난으로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또 하나의 사건이 저희 내면에서 일어났습니다. 5일 어느 봄날 수학 선생님이 이차함수 방정식을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X값이 무한히 커지면서 Y도 무한히 커진다. 는 선생님 말 속에서 무한대라는 단어가 저를 압도하였습니다. 무한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나는 한 점의 먼지보다 더 무의미하였습니다. 내가 보는 것, 쉬는 것, 하는 것이 다 무의미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밖에는 저는 허무주의 포로가 되었고 존재의 의미를 모르는 삶은 하루도 살 가치가 없음을 느꼈습니다. 제가 존경했던 선생님께 인생의 목적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대답은 미친놈 쓸데없는 소리 마 였습니다. 이 허무의 세력은 저를 정신분열로까지 가게 하였습니다. 저는 순간순간 버티기 힘든 공황장애를 앓게 되었고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600명 중에 꼴찌를 하자 부모님이 소환되고 저는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집으로 보내어졌습니다. 집에 오니 고생만 하시는 부모님이 불쌍해서 미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허무에서 벗어나고자 정신이 잃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자주 술을 마셨습니다.
그때 돌파구로 삼은 것이 육군사관학교였습니다. 육사에 가면 어두운 가정에서 벗어날 수 있고 군인이 되면 무디어져서 허무도 있고 출세도 하리라. 76년 10월 육사 학과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1월에 가입되라고 여러 검사를 받는데 신체 검사에 걸려서 피교자의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싫었던 공주사대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운명의 땅 공주. 여기서 다시 고개를 드는 허무와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술을 마셔도 허무로부터 도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위장병, 기관지염, 만성비염 등을 얻었습니다. 함성이라는 연극 서클에 자신을 던졌습니다. F학점을 받아가며 몰두한 연극도 저의 허물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대학에 온 지 2년째 저는 허무, 운명, 정욕, 열등감, 위험, 기관지염이라는 등으로 인해 폐인처럼 되었습니다. 제가 기타를 치며 108번뇌라는 노래를 부르면 주위 사람들이 그 강한 죽은 권사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를 1년 동안 집요하게 찾아다니던 분이 계셨습니다. 흥정재님, 성경 공부합시다. 유배 부목자님이었습니다. 저는 끈질기게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님이 믿음으로 포기치 않으므로 제가 굴복하여 1978년 가을 드디어 처음 성경 공부가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태초에라는 한 단어만을 공부했을 뿐인데 영부터 계신 하나님이 이미 제 안에 들어와 계셨습니다. 나는 우연히 생겨나 허무하게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 받은 존재이구나.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은 내가 누구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밝히 보여주고 제 인생의 마디마디가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죽음의 세력 속에 있던 제 내면에 빛이 들어와 사랑과 소망과 생명으로 충만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무엇을 해야 살아야 할지 모르는 저에게 인생의 목적을 주는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은 저를 통하여 저처럼 방황하는 전 세계 대학생들이 창조주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저를 섭리하시며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때부터 이 언약은 제 인생의 전부가 되었고 저는 세계 캠퍼스 선교를 인생을 드렸습니다. 저는 공주사대에서 많은 방랑자들과 만나서 1:1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들이 거듭나서 새 생명 얻고 새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기쁨은 저를 가진 게 없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교사로 살겠다는 저의 소원을 기억하시고 1994년 겨울 저를 소비에트의 어둠이 짙게 깔린 우크라이나로 보내셨습니다. 95년 2월 저는 하리코프 대학에 신방 갔다가 역에서 경찰에게 체포되어 아무 설명 없이 4시간 이상 감금과 구타를 당하고 모든 것을 뺏긴 후에 길거리로 내던져 이곳은 경찰이 강도보다 더 무서운 사회였습니다. 저는 하루도 우크라이나에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권총을 준비해서 저를 밟고 구타했던 4명의 경찰을 찾아서 차례로 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강도들에게 맞으며 사형당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이 백성을 사랑할 수 없으나 사랑의 복음을 전함으로 복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희 가정은 그 후 K 항구 도시 오데사로 왔습니다. 이곳에 20개가 넘는 대학이 있습니다. 저희는 망가진 캠퍼스와 기숙사를 코를 막아가며 신방을 다녔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거짓말과 정욕으로 폐허가 된 건물보다도 더 망가져 있었습니다. 선교는커녕 살아가기도 힘든 곳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끝까지 절망과 싸워 이기고 사명의 땅을 떠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28년 동안 제가 한 일은 죄와 허물과 실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제게 사랑을 주셔서 그 민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언어를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대학생들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데사에 100명의 주일 예배를 이루시고 13개의 가정교회를 세우시고 여러 명의 선교사를 보내셨습니다. 저와 그리스 선교사가 1919년 1월 잠시 휴식차 귀국했는데 일주일 후 코비드 팬데믹이 시작됐습니다. 오데사 제자들은 처음엔 목자 없는 자유를 누리다가 금방 한계에 부닥쳤습니다. 저희는 화상 미팅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고 어려움을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마테 게르스 목자, 모세 가다로주니, 어거스틴 주다노프 이 세 목자를 메신저로 세우고 그중 어거스틴 목자를 책임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들은 의존심이 매우 많은 영원한 악이었는데 제가 우크라이나로 갈 수 없게 되자 비로소 자립적이고 책임 있는 목자들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팬데믹은 후진국 우크라이나에게 불시련이었습니다. 식당이 없어졌습니다. 양들은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모임이 없어지고 목자도 잃은 고아가 되었습니다. 기약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성령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공부가 끝나고 저희는 출애굽기를 공부하며 소감 모임을 했는데 이 기간은 그 언제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하게 체험하였습니다. 공습의 폭음 속에서도 아무도 동요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 공부를 마쳤습니다. 팬데믹의 중심을 지키기도 어려운데 오히려 여러 새 양들이 말씀을 공부하며 거듭났습니다. 메신저들이 말씀의 종들로 성장하며 주일 예배가 더 은혜로워졌습니다. 리더들 중 몇 명이 물질주의와 교만으로 모든 동역자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모임 전체가 변화되지 않는 그들로 인해서 많은 아픔을,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 목자가 예수의 긍휼을 배우면서 동역자들과 함께 끝까지 감당해 줬습니다. 이를 통해 오히려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떤 자매 목자는 상처받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2022년 1월 초 양들에게 우크라이나로 돌아갈 것을 약속하고 출국 준비를 하였습니다. 양들을 방치한 목자의 죄책감과 책임감도 있고 이만하면 양들이나 목자들도 충분히 고난받고 훈련받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러시아 침공으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길이 막히고 오히려 양들은 이산 가족이 되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사 형통케 하셨습니다. 매주 20-30명의 리더들이 신실하게 창세기 말씀 공부에 동참했습니다. 피난한 가족은 피난지에서도 복음 역사를 섬겼습니다. 놀랍게도 리더들이 스스로 합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어린 제자들까지 한 사람의 실족자 없이 매일 화상으로 모여서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신실하게 합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다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 매스컴이나 SNS는 러시아에 대한 증오심을 심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심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나라가 폐허가 되는데도 많은 젊은이들이 더구나 미움과 복수심이 종이된다면 이중적인 피해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목자들이 러시아 목자들을 판단하며 증오심의 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UBF는 CIS에서 탈퇴하고 유럽 UBF로 간다는 발표까지 했습니다. 이는 심각한 질병이요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세기 말씀과 매일의 기도 모임은 우리가 증오를 이기고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10월 30일 오데사에서 2022년 감사제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감사 제목 50개를 써서 주님께 예물과 함께 드렸습니다. 리더들의 감사 제목 발표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들의 영적 성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서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제가 모르는 양들도 감사 제목을 발표했는데 영적인 수준이 대단했습니다. 10개월 이상의 전쟁은 우크라이나를 표로 만들고 많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젊은 생명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저는 전쟁을 일으킨 푸틴의 죄와 악행을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복수와 징벌만이 우리가 원하는 바일 수는 없습니다. 전쟁을 통해 백성들이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돈을 사랑하고 이 땅의 자기 왕국을 추구하였습니다. 이들이 전쟁을 통해 세상 나라의 본질이 힘과 이기심 그리고 폭력임을 보고 진리와 사랑과 용서의 섬김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 세상들이 가난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리더들이 온유한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갑니다.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원수 사랑을 배우고 있습니다. 현재 6 가정교회와 4명의 자매 목자들이 외국으로 피난 중입니다. 저희는 이들이 우크라이나로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서 선교사로 살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5 가정교회를 포함한 약 20명의 양들은 오데사에 남아서 예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파괴된 인근 도시에서 피난 온 사람들을 교회에 영접하여 공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바실렌코 목자 형이 헤르손에서 에카체리나 목자 양 보바 형제와 발렌티나 자매가 카호프카에서 왔습니다. 헤르손 출신의 니콜라이 형제는 어거스틴 목자와 공동생활을 합니다. 목자들이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섬기고 물질적인 도움도 줍니다. 그들의 삶이 바뀌고 하나님께 돌이키며 정기적으로 예배와 공부, 기도에 참석합니다. 이를 섬기는 목자들은 전쟁 전보다 더 행복합니다. 베트남 출신 누가와 수산나 목자는 어리고 노화가 솟은 이민자들입니다. 이들이 10년 이상 말씀을 공부하고 가정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전쟁 초기에 피난을 가지 못한 노동자들과 함께 공장에서 살았습니다. 그들과 말씀 공부를 했는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여러 명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지금은 형제 3명과 자매 3명이 신실하게 성경 공부를 하며 호감을 쓰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위해 지원하면서 우크라이나를 고난받는 의인으로 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부정부패, 뇌물, 거짓말, 도둑질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둘째, 우크라이나 목자들이 이 세상 왕국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전쟁을 통해서 인간의 악함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 사랑을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형통함을 우크라이나 목자들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그리스도 선교사는 매주 토요일 오데사 리더들과 흩어져 있는 목자들과 말씀 공부를 하며 일일이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서 계속하게 하시고 매주마다 주님 음성을 듣는 말씀 공부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